음,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가운데 이제 모세를 돌판 만들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이번에는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면 글을 써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판 둘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의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써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참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레sume 이력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모세가 급하게 어저께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급하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세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진멸 다음으로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더불어서 이제 속죄를 넘어서면 동행하셔야 되는데 동행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하니까 완고하니까 고집이 세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리고 멸하시려고 하였던 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모세가 오히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앞에서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니까 죄가 심하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러니까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벌에 대해서 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동행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성품을 계시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인자가 여기 나와 있는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을 호의를 가지고 계신 게 그게 인자의 의미거든요. 언약적 호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호의에 의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언약을 우리 십계명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죄악이 많아서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그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그 살인자로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왜 부르셨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언약적 호의 가운데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같이 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의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어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시내산에 불러놓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삼겠고 내가 택한 족속으로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그렇게 삼겠다고 말씀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다시 한번 너희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려고 했던 그 언약 깨뜨린 거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십계명 돌판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가운데에 그 확신 가운데에 우리 삶이 구축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고 있음을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걸 너희 백성만 보는 게 아니고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백성들도 다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과정도 그랬고 이제 앞으로 장차의 과정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래서 노벨상 많이 타는 게 아니고요. 이 유대 민족이 뭐 월등한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월등한 무언가가 있어서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민족이 무엇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민족이 4,000년 동안 굴렀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 훈련받은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가는 곳마다 눈에 띄어요. 왜? 잘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니까 잘 사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슬람이 왜 생겨났습니까? 이 무함마드가 돌아다녀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신교의 세계 가운데서 도덕률도 없이 이익만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 그들을 보니까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본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수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뻣뻣함이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온순한 민족, 그 순종을 잘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채워 가시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경고,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8절까지는 이걸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이 십계명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벨하우젠이라는 성서학자는 비평학자는 얘기하기를 이 부분을 원래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예배에 관한 규례를 중심으로 하는
예식적 십계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20장에 있었던 십계명을 도덕적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른 전통에 흘러왔다가 이제 그 20장에는 십계명 따로 나오고 여기도 이게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부터 28절까지를. 그런데 바보 같은 해석이에요. 바보 같은 해석이에요. 십계명은 20장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 20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 부분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와, 그러면 우상 숭배 말고 어떠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석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적을 베풀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11절에 쫓아내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면 그들을 쫓아내는 이적을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뭘 하라고요? 언약을 그들과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우는 것이죠, 사람들과.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 함께 살아갈 백성들이 아니니까 언약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 이게 무엇이 될까봐? 올무가 될까봐, 걸림이 될까봐, 쓰러지는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 삶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이 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13절에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찍어 없애라. 정복의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정복의 과정들 가운데 이것들을 헐고 깨뜨리고 찍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혐오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 감동돼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주신 명령은 이 우상을 찍어 없애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백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먼저 순종하려면, 만약 이 패러다임으로 하려면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먼저 죽여야 돼요.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자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시대거든요. 용서하라고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원수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사랑으로 정복해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사랑으로 정복해야 되는 시대에 주상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찍고 헐고 깨뜨린다. 그런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 절에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목을 썰고 이렇게 부시고 그렇게 하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찍어 없애야 되죠. 찍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찍어 없애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우상도 찍어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랑의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 깨뜨리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 스스로 우상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없애고, 그리고 너는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땅 주민과 함께 언약을 맺어가지고 초청받아서 가서 그 땅 주민이 우상에게 우상 숭배한 것을 함부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여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호의로 가장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이 우상 숭배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삶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상을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근본에는 자기 숭배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악한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못할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우상 숭배, 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하이테크놀로지예요. 아주 높은 이제 기술, 이 종교적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그 가운데 인신 제사까지도,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 서슴지 않고 자기의 자녀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저주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거죠.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죽이는 삶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모든 기본은 모든 종교의 우상 숭배의 모든 기본은 자기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 나아간 것이 종교의 본질이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까? 본헤퍼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기독교의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마음의 소원이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제목이 여러분이 있지만,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런데 그 포기하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제가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한성의 백성들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라는 존재의 우상 숭배의 근본이 그것이니까, 나라는 존재의 우상이 깨어지고 그것을 신상으로 부어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이한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기이한 이적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성품을 따라서 모세가 재빠르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씨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져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이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우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는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